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 대심,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말했다, 이런 맥락으로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의 가문에 완전히 치시겠다. 너희 뭐 제물로도 무엇으로도 바치고 용서를 구해도 다시는 사하심을 없는 그 예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무엘상 5장에 가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완전히 죽고, 또 이제 4장에 가서도 죽고, 이제 5장에 가서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마저 빼앗겨서 이제 수치를 당하는 장면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스스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아벡이라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그 터가 남아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고, 그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죠. 처음에는 4,000명 가량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거의 3만 명 이상이, 4만 명 이상이, 3만 명이 땅에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언약궤를 뺏겨서 지금 이제 블레셋 수중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5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은 지금 언약궤를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전쟁에 이기니까 착각이 들었던 거예요. 와, 우리 이 다곤 신이 이 여호와 이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구나.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원래는 두려워했었는데 전쟁에서 한번 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담대함이 생겨서 이 언약궤를 자기 수도인 아스돗으로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 옆에 이렇게 둡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엎드러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엎드러졌다,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 보통 하나님께 높이고 엎드리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또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지금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많은 의미에서 어떤 의견도 분분하겠지만은 어떤 성도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엎드리다, 이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인에게, 높은 사람에게 경배를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곤 신상이 어떻냐면은, 지금 블레셋이 이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다곤 신상이 너희 여호와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좀 욱줄거리고 이런 마음에서 옆에 언약궤를 놓았을 것인데, 다곤 신상의 요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대신 더 높으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심을 높이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이때도 아직 사사 시대의 말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사사 시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타락을 했고요. 두 번째는 리더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사기 그 19장에 나오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지파들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제사장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첩이 도망을 갖는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제사장이 첩을 두는 것도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첩을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에게 내줌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농락해라 이렇게 내주는 것도 그 본성의 타락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농락을 당해서 그 첩이 죽임을 당해서 문 앞에 엎드러졌는데, 그 아침에 가서 그 첩에게 일어나라 가자, 죽임을 당한 그 첩에게 그렇게 그냥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제사장이 분노를 해서 그 시체를 동강 내서 모든 지파에게 뿌려버립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지파가 이랬어. 이 베냐민 지파가 이랬어. 그래서 11대1로 싸우죠.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의 엄청난 타락과 비극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무엘상 5장에는 마지막 이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은 결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과 입술과 모든 중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도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이 사사시대 같은 그런 영역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되시면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금 그 언약궤가 뺏겼는데도 말미암아 그 안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상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다 I am he 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어요. 아담도 피조물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순종을 해야지만 애굽의 10가지 그 신들을 완전히 밟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애굽의 신을 밟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의 모든 경영하는 최고 원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신이 나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순종 안 하잖아요. 내가 사실 오늘도 제가 참 말씀 읽고 사실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였어요. 오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아까 24장로 계시록 이렇게 봤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게 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행 연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기쁨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 미래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잖아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못 보죠.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사실 이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 신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신인데 블레셋이 그것을 입양하듯이 데리고 와서 해양신 삼았던 겁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이 다곤 신상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사람과 물고기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의 신, 어떻게 보면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어떤 설에서는 바알의 아버지라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도 오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최고의 신이 아니었던가,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시면은 사람 모양의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후반절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문지방이 없잖아요. 거의 집들이 아파트 보면은 문지방이 없는 집으로 대부분 문지방이 있는 집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한옥집에 가서나 그렇죠. 문지방을 밟으면 왜 안 됩니까? 야이야, 문지방 밟지 마라. 할머니가 막 혼내시죠. 그 복 날라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샤머니즘 이런 것이죠. 복 날라간다. 또 어떤 개념에서는 거기 문지방의 밑에 귀신이 산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이 문지방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떤 경계와도 같은 것이죠. 또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경계와 귀신이 사는 경계가 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고 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기 보면은 5절에 보시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또 여기 이 블레셋 문화의 개념에서는 어쩌면은 다곤 신이 넘어졌잖아요.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근데 다곤이 문지방에 있기 때문에 다곤 위를 밟지 않겠다. 신 위에 밟지 않겠다. 이런 미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스스로 당신이 주대심을 드러내셨는데 어떠냐면은 이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구나. 진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쏟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년 환란이다. 어떤 많은 이런 우리가 많은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계시록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다.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쏟아진다. 근데 그들이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정도로 진노가 쏟아져서 정말 이 환란을, 이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그 순간에 복음도 전해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시대에 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만큼 타락한 시대라는 것이고, 이 사사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엄청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내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보냈는데, 가드로 보냈는데 거기서 연병이 막 이렇게 창거를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맙니다. 또 가드에서 이제는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다른 도시예요. 보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언약궤가 온다. 와, 두렵다. 거기 언약궤가 하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더라 해서 제발 이쪽으로 언약궤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언약궤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4장에는 완전히 전장에서 대패하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대패를 했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위기가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탁 이게 어떤 요술 램프 바바처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역사하십시오. 저 적군에 물려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임재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언약궤 되도록 우리가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대심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이 언약궤는 그냥 개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개짝인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아멘.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어떠냐면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교회도 다녀요. 주일날도 이제 출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전 세계 열방을 놓고 봤을 때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 80억 넘었잖아요, 인구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90억 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다 돼 가잖아요. 급속도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될까요? 기독교인이 한 20억 명 될까요? 많이 잡아서 한 20명만 되는데 여기서 또 추려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20명, 20억 많이 잡았죠. 이거는 다 합친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또 천주교도 다 합쳐서 기독교인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주의 크리스천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나는 복음주의 크리스천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이 종이 족자기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크리스천은 얼마나 되는가? 한 5, 6억 명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떠냐면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목전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뭐냐면은 혼합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이게 너무 달콤해요. 요즘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은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쾌락을 가져다 줘요. 이 성적인 문란함을 뭐라면은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쉽게 이게 제가 아니게 통용시키는 그 신이 바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안에서.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알이 섬기는 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법적으로 같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혼합 종교, 얼마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은 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놓고. 하나님, 마음까지도 정말 깨끗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도 살펴보고요. 공고하다라는 이런 바울이 왜 공고했을까? 이런 것들도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생명 되도록 읽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 내가 이중적인 잣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내가 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나아가는 그 진실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1장 7절에 보시면은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그르게 하는 자는 매직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데 사실 그 우상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그 우상이 그 바람에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역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영역들이 우상 숭배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 보시면은 5월달쯤에 저기 사천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을 해서 도대체 뭐길래 가장 긴 케이블카, 시설도 제일 좋고 가장 긴 케이블카다. 외국의 유명한 프랑스인가 어딘가 이제 기술을 빌려서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바다로 갔다가 다시 리턴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케이블카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저거는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케이블카가 위로 지나가고 저 밑으로 저기 있어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저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의 목을 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 언약궤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타종교 막 비방하고 이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위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에도 5절에도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지만 엎드러졌지만 내가 블레셋을 최고로 섬기는 신이 넘어졌지만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를 밟지 않더라. 이 미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내 신앙은 정말 형편없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래 네가 블레셋에 졌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든 행위 아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강대상 빨간색으로 된 강대상이 많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는 성교원을 나왔어요. 유치원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고 또 말씀도 잠언도 많이 암송을 했었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 유치원생들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대상이 무르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야 빨리 내려와 빨리 어디 거기에 올라가 이런 이제 구약적인 사고 거기에 올라가면 안 돼 신성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나중에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이게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성경책도 이게 있잖아요. 사실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주 되시는가? 정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정말 믿음에 달려가고 있는가? 사실 제가 여기 섰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때로는 좀 어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두서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정말 다 표현하고 싶은데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새벽기도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작정을 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주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새벽을 깨우든 저녁을 깨우든 어떤 리더를 보고, 아니 목회자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어떤 의무적으로 달려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 되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되시는가,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이 기쁨, 또 요한복음에 가면 강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강물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요 맥락으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는 거창한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아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이 강물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드러내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생명이 흘러 넘칠 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의무를 넘어서, 모양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 하나하나 하나님 시설과 하나님 모양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차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넘쳐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넘쳐나지 않으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다고운 신상 같은 다른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찌하여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이 기쁨, 이 하나님 평강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다른 것에 뺏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사사시대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 영역이든, 악한 영역이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있으므로, 내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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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높이며 그 입술로도 하나님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대로 하나님 떨어져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목회자 가정,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더 넘쳐나는 은혜와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어디선든지 주님을 높이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캠퍼스 이 영혼들도 얼마나 하나님 소중합니까?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경상대에서 하나님 복음화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4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하나님 100명,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하나님 청년들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빛을 발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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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열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마다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감정에도 넘어지고요. 하나님 어떨 때는 어떤 모양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되심을 주되심을 선포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갈급함,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러주신 분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괜찮습니다. 큰 모양으로 사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생명 걸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정을 저희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기쁨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부족한 성도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 완전히 하늘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것이 예배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서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집중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갈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분들 하나님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가정이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고갈 기도의 고갈 어떤 이 고갈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것으로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흥연한 하나님 생명 흘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견고하여져서 말씀으로 견고하여져서 기도로 견고하여져서 이 기쁨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참 하나님 드러내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천사들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며 하나님 계속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